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겹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제 시편과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확하게 지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날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휴식하다라는 의미로 계속하여 해오던 일을 쉬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행사를 경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런 단어의 의미에서 암시되었듯이 안식일은 모든 일상적인 일에서 해방되어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처럼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전통 안에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9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원하기는 정말 안식일의 찬송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와 고백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개역 개정 말씀인데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면 시편 92편 1절과 3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이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는요 3개의 문장으로 3개의 마침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3개의 문장이 모두 무엇으로 끝나게 되냐면요 좋으니이다라는 단어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원어를 직역하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라고 끝나고요. 2절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라고 끝납니다. 3절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결한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좋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다 3절 모두가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 라고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으니이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브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시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도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며 토부를 외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토부를 외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좋으십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마음의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은 준비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이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쳤던 거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웬만하면 토요일 저녁은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토요일 밤에 아무리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할지라도 그것이 밤 늦게 하는 프로그램이면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피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최상의 컨디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다수의 교회의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웬만한 교회가 주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로 지키곤 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배운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헌금은 무조건 새 돈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떤 지갑을 쓰냐면 중학교 때부터 지폐를 두 곳을 넣을 수 있는 지갑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새 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 돈을 따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새 돈으로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원칙이 제 나름대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예배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이야기를 지금의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 이제 고등부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학생들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들아, 난 예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토요일은 준비일이어서 약속도 잡지 않고, 웬만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 헌금은 이렇게 드렸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저를 보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진정한 꼰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형식적인 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부를, 그 좋은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토부를 누리며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 고백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관객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관객이 되는 겁니다. 관객은 어떠할까요? 내가 주인인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내 돈을 주고 왔거든요.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와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과 내 가치관과 다른 것들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연극을 보면서 배우들의 연기를 판단합니다. 조명과 음향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누군가를, 또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인해 불평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말 그대로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했다면 후회하지 않게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기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그 예배 가운데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일요일 날 이 귀한 시간 예배에 와 주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좋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쌍하고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토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토부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1절과 3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는 출애굽 광야 시대 때부터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데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토부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4절 5절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인데,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 누가 행하신 일일까요? 바로 앞서 말했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높이 외치며 주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라고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요, 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수로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요, 4절은요 행하신 일이라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요, 5절은 행하신 일들이라는 복수로 이 행하신 일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한 가지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것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이 시편 저자는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인자하십니다, 주님 성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 일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9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또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원수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될까요?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높이 세우시며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는지를 우리도 함께 보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마지막 부분에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러면 그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은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겹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영광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종려나무는 거룩을, 또 백향목은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들인데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은혜 안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경험했거든요. 주일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경험하지만 이미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어떻게 인자하셨고 어떻게 성실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왔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보를 선포하며 좋으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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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주일 예배와 일상의 삶이 분리되었다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주일 예배 때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원하기는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인의 편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영광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토부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안식일에 불렀던 이 과거에 이 구약 시대에 불렀던 유대인들의 찬송시의 고백이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 큰 은혜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